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갖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주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시는 자녀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보내드린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막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교독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호흡을 하며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전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모든 행위를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불효의 모습을 보인 저희들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 부모님을 거스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 고르반을 핑계로 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랫동안 흘려보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지만 부모님께 돌려드린 사랑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살게 하셨으며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어버이 주일로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의지가 아닌 주님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장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지속하게 하셔서 교회에 잘 출석하도록 하는 환경을 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 훈련되어 주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으로 위로받고 노후 걱정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어제는 은성 한마음 체육대회로 모두가 하나 되는 단합을 결단하게 하셔서 그동안 묶여있던 코로나19를 털어내게 하시고 오늘 모두가 환한 얼굴로 마주하게 하시오니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육의 건강함을 주셨듯이 21일부터는 거꾸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의 주제로 은성 봄 사경회를 열어주시오니 모두가 준비하고 기대하며 은혜 받는 영적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겨냈듯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서도록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집중은 백성이 오니 당리당량을 배격하고 나라와 국방과 모든 세대를 위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계 속에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현정 담임 목사님께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다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풀리지 않는 세상사가 풀어지는 역사와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니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역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라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또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지요.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이 바로 어버이날이 있어서 미리 작은 선물도 드렸기는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렸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영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부모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는 다 부모님이시고 때로는 말씀의 선생도 되지만 아들 같은 목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부모님이 되고 아들 같은 집사님, 아들 같은 장로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딸 같은 그러한 집사님도 되시고 우리 서로가 다 부모님이고 함께 섬기실 분들인데 우리 모든 자식들 대표해서 자식들을 대신해서 옆에 우리 꽃을 달고 계시는 어버이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쳐다보시고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운동회도 있었는데요. 섬기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님들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에 오기까지 열심히 걸어온 믿음의 길, 자식들 키우느라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 모든 손길들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친히 모든 부모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에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모든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앉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과 관절을 지키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잘 소화되게 하시고 눕고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 총명한 총기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귀를 여시고 성경 볼 때마다 눈을 밝게 하시고 찬송할 때마다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주여 다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자식들의 번성한 보게 하시고 효도한 보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섬김받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룻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형통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랬고, 오늘 세 번째 믿고 기다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쫓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들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주시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미의 이야기였죠. 2장에서 3장까지 우리는 성경을 한 장 넘겼지만 이제 성경상의 시간으로는 최소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매일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부양합니다. 룻에게는 힘든 날이었겠죠. 나오미가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안식할 곳, 혼자 살면 안 되겠다. 혼처가 있어야 되겠다. 가정이 있어야 되겠다. 너 재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육신의 안식은요, 잠깐 자고 휴식하고 휴가 가고 빈둥거리면 육신의 안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지치고 상한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룻을 보면요, 룻이 안식을 얻는 것은 보아스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보아스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도 안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주일에 밀린 잠을 자요. 그리고 빈둥거리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닌 줄로 압니다. 요즘에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섬기시는 분들이 어쩜 그렇게 밝게 대해 주시든지 그분들만 보면 마음에 즐겁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뭐 평소에 맨날 뒹굴뒹굴 돌아서 그냥 교회만 오면 힘이 펄펄 나는, 힘이 남아 돌아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도요, 나이도 있으세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세요. 바쁘신 분들.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오시면 또 봉사하시는데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넘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바로 그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재충전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빈둥거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쉼이죠. 영혼의 쉼은요, 예배가 영혼의 충전이요, 우리에겐 기도가 영혼의 쉼이요, 구제와 봉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생각해 보세요. 선교 가면 멀리 가서 어려운 지역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씻지도 못하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그렇지만 선교를 갔다 오면 얼굴이 빛나잖아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또 그 영혼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영혼의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냥 쉬고 노는 게 영혼의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게 영혼의 안식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운동회 했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온몸이 쑤셔요 지금.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얼굴 보고 오늘도 또 보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무엇입니까? 영혼의 충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주님 안에 있어야 영혼이 삽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채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생활의 원칙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요.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말. 축복의 말이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꼭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외출을 하려고 하다가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부인이 그날따라 예쁘게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되냐? 이러지 않습니까? 예쁘다고 말하면 될 걸. 보기에는 예쁜데 말은 꼭 그렇게 해요? 그럼 나가면서 싸우죠. 싸우면 기분이 안 좋죠. 하루를 망치는 거예요. 예쁘다. 이래주면 끝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그 가정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축복의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냐?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되게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시간에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 조그만 소리로 재미없네,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리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죠. 내가. 먼저는 내 마음이 맨날 짜증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매일 저주의 말, 원망의 말을 하면요, 그 삶엔 저주와 원망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축복의 말, 선한 말,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면 먼저는 나에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좋은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쁘다, 잘 되라, 복되라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오늘 룻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보아스가 오늘 보리를 털 텐데 그 밭에서 보리 털고 거기서 취하고 누워서 자면 너는 예쁘게 하고 이제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자면 밤에 그 이불을 들추고 그 발끝에 들어가서 누워서 거기 누워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몸을 허락하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룻이여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 성경도요, 그대로 행한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보아스에게 여자가 먼저 청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뭐 교회에서 좋은 청년이 있어서 딸에게 오늘 밤 씻고 거기 이불에 들어가서 자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룻에게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눕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정결하게 기름으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성경 가운데 보면 그대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룻의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고요,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룻은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함께 할 때의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형통의 첫 번째는 순종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가자 그럼 가고 멈추자 그럼 멈추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 고난까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럴 때 순종했고, 요셉은 고난에 순종했고, 바울은 가시에 순종했고, 베드로는 배와 고기를 버리라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성도는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형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순종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요즘 애나 어른이나 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요즘 시대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이 없으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부모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삶의 경험과 사랑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요즘 시대는 다 그냥 구시대의 것들로 치부해버려서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꼰대가 돼버리고 무슨 말만 하면 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세대가 분리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은 디지털 신앙은 없어요. 디지털 신앙이라는 것은 빠른 거잖아요. 신앙은 다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깊은 장맛이 나듯 그렇게 신앙은요 깊이 가야지요. 순간순간 휙휙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실 이 시대의 모든 문화적인 것들 또 이 시대의 빠른 기술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는 70년대, 80년대의 신앙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럼 평양대붕 옛날 볼까요? 평양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마산부터 이부자리 싸들고 들어왔어요. 그런 마음의 신앙들이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때의 신앙들을 가져야지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보수적. 신앙은 하나님께만 열리고 세상에 대해서 닫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어울려 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대의 분리가 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자는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기 보다가 조금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룻이 이상만 줍다가 뭐 예쁜 옷 입고 주었겠습니까? 늘 일하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 예쁘게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룻을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그만큼 예쁘게 다가온 거예요. 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그런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러는데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힘들면 그 가정을 살려주는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책임을 갖는 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이 나오미의 집안을 생각해 볼까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다 과부죠. 살기 어려워서 집도 팔고 땅도 팔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이제 대가 끊기면 이 가문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 가문을 위해서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땅도 사주고 집도 다시 사줘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내 족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사람의 족보에 올려줘요. 그래서 이 가문이 다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업을 물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쓰죠.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모든 명의가 이 아이의 이름으로 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의 가문을 살려주는 것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극심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라 그러면은 나 기업 안 물을래. 그러면요 그 다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두 번째 가까운 사람, 세 번째 가까운 사람. 어쨌든 여러분 다리 세 번만 건드면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계속 다음 사람 있잖아, 다음 사람 있잖아. 그러면 넘어가기만 하고 사람은 있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나중엔. 그러다 보면 기업 물은다는 책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행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주시길 원하노라. 보아스도 나 안 물을래 이러면 끝나는 건데 너에게 복주시기 원하노라 이러면서 내가 가난하던 아니면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룻에게 그 7개월 동안 지금 들이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젊은 자든 뭐 가난한 부하든 이렇게 재혼하자 그랬는데 네가 따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 이내가 이제 나중에 더해졌다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룻의 사랑 있잖아요. 사랑.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더 커져서 재혼하면 자기는 잘 살 수 있지만 이 시어머니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대신 기업을 물러주면 같이 살고 다시 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기업 물은 일 힘든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다 안다. 12절 13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요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기업 물을 사람이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보아스에게 기업 물으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미 다 알아봤어요. 아, 내가 순서가 몇 번째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도 이미 기업 물을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처음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절차를 따져서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할게, 반드시 할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 물으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물어보면 안 할 게 뻔해요. 그럼 보아스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대로 합니까? 정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룻이 왔으니까 여기서 동침하고 그냥 다 기업 물으겠다 하면 끝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보아스는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모든 일은요 제대로 가야 돼요. 정식 절차가 아니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안 물을 것 뻔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확인해보고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아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왜 말 안 했냐? 지금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이때가 그 당시에 가장 바쁠 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인데 청첩장 왔습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명절에 가실 거예요?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이때가 아니니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알았습니까? 룻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모르니까 속은 타들어가고 기업 물을 자 빨리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누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이렇게 먼저 가서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약속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볼일을 보고 다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갈 길이 멀고 차도 막힐 것 같으니까 화장실에 먼저 들렸다 가자. 그러면서 주차장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기 가서 끝에서 좌회전, 또 끝까지 가서 좌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백화점 주차장은 좋잖아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거기는 짐을 내리는 곳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또 이렇게 좌회전해서 끝까지 가서 봤더니 골목이 막혔는데요, 화장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가다가 끝까지 안 가고 옆에를 딱 봤는데 입구가 보이길래 저기 화장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딱 꺾었습니다. 근데 웬걸 입구는 좋은데 화장실은 없었어요. 아, 망했다. 그러면서 몇 발짝 이제 차를 타고 한 3초 가니까요 저 끝골목 바로 옆에 이만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삥 돌아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을 믿고 가면
안 보여도 화장실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 내 눈으로 본 저기를 가고 싶으니까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하죠. 그게 시작이고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책임질게. 이게 보아스의 이야기였잖아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보아스의 음성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조바심 나요. 속도 타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 밤 굳이 우리가 동침할 것도 아니고 일 정식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새벽에 누가 보기 전에 먼저 가라. 그러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줘서 시어머니에게 가져갈 선물까지, 집안의 선물까지 줍니다.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 자,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자가 아침에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오해가 일어날 게 뻔하죠. 여러분, 오해 살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떳떳하다고 해서 그게 떳떳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오해 살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가정은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보호하는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허물을 규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신랑은 말이야 이게 안 좋아.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맨날 이래. 그러면서 농담식으로라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허물을 규천해서 부끄럽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말에 그랬죠. 자식 원망하고 또 나가서 가족 욕하는 것 제 얼굴에 침 뱉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허물을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호풍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주잖아요. 보리는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횟수로 보는 거예요. 6번. 6번. 히브리어에는 완전수가 있는데요. 몇 번이 완전수냐? 7이 완전수죠. 근데 6번 주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에 제일 가까운 만큼을 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제 보아스가 일을 처리하면 완전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6번 다 왔으니까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6번째 날을 살아요. 이 6번째 날 다 왔다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6번째 다 와서 넘어지고 여기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랬죠.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조금만 기다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간구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 마지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 일을 다 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보아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고엘. 우리의 고엘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미 기업 물을 걸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다 계획 세우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정식으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정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 주시고 책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사모하십시오 그랬지만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룻이 동침하자 그랬을 때 보아스가 동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가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룻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믿고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세요. 보아스가 맹세하고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리를 6번 줬어요. 6번. 우리가 6번째 날에 있는 거예요. 이제 7번째 날이 올 거예요. 완전한 보아스가 책임지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십니다. 믿고 기다리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구속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가난해서 힘든 거 아닙니다. 가정이 힘든 건 사랑이 없으면 힘들고요. 가정에 원칙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많이 축복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서로 보호하는 가정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릴 때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구속자 고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에 서로 축복하고 순종하고 서로 보호하는 믿음의 원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고엘이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되 어제 우리 운동회 있었잖아요. 먼저 운동회 영상부터 함께 보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가운동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휴식과
무엇보다도 영혼의 쉼이 우리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첫 우리 운성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이러한 자리가 너무 되게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재미있는 운동도 하고 너무 뜻깊은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시작부터 또 실행, 준비 계획 마무리까지 섬기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쁨들 오래 간직하면서 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백향옥 집사님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여기 계시는군요. 우리 크게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이상옥 교수님 오셔서 가정에 대한 특강을 해주십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가정의 원칙들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사경회가 있어서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없고요. 2시 예배도 없습니다. 대신 저녁에 7시 반부터 다음 주에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셨다가 저녁 집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9번을 보시면 저희가 사업장 신방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분씩 좀 일정을 계속 잡고 확인하려니까 연락을 기다릴 때까지 좀 계속 딜레이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신방 일정들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 먼저 사업장 예배 원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일정 맞추어서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사경회를 위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 사경회 있지요. 그래서 김은성 목사님,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서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랑의 떡 대접합니다. 나가실 때에 꼭 떡 받아가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의 제목대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1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작은 마음 어린 지사 하늘에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11조와 감사와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 속에 하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마음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손길이 시작되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들마다 사업장의 이름으로 또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선한 일에 함께하여 싸우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모든 부모님들 지켜주셔서 노년에 형통에 복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삶 주의 뜻대로 가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손길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복을 주시며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그치지 않게 하시며 한마음 운동에 잘 끝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섬긴 모든 손길 복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신 기쁨 오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경회가 있사오니 내일부터 기도로 준비할 때 마음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예배마다 역사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기뻐하시며 이 나라와 모든 위정자들과 한국교회와 신학교와 모든 선교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 붙쫓으며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온 나라와 열방 선교지 위에 운동회를 통하여서 섬기신 모든 귀한 손길들과 이제 준비하는 사경회와 한 주간 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